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부요한 존재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풍요로움이 신자의 목표가 되거나 행복의 이유가 되거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보물이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견디고 설 수 있었던 힘이고 이유였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것처럼 이런 서머나 교회가 가진 소망과 보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모독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비방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비방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방을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그 비방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규정하신다. 같은 무게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진 바 소망, 부요함에 대한 비방입니다.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참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믿는 것, 너희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이 믿는 건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 교회는 잘못된 도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참된 존재라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처지를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확실하다. 너희는 가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못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병도 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공격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믿음의 근거와 평안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외부적인 압박과 또 내면적인 압박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내부적인 압박감, 내부적인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은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한 실망입니다. 이것만큼 큰 믿음의 시련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믿지고 희생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들기 일쑤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도 알고 진리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진리를 아는데 왜 그렇게 궁핍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교회를 비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의 비방은 틀린 말이다, 헛소리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행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한 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고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모임이 되는 걸까?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 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짜라고
생각했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기대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과 영화를 회복해 줄 거라고, 그래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라고,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처럼 강성한 제국을 만들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는데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칭찬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책망받을 수도 있다 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주는 겁니다. 메시아면 혼내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나 재물이나 기쁨을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겁니다. 대신 자꾸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왔으면 로마 총독 관저로 가서 빌라도 멱살을 잡아야죠. 헤롯의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이 잘못됐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걸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나 힘이나 권세가 아니었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에게 힘과 권세와 재물과 기쁨을 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사탄의 자손, 사탄의 회당, 마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시대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탄의 회당의 모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거긴 당연히 그런 데고요. 자칭 교회, 자칭 신자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들은 사탄의 모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자인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합니다. 그런 척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무엇을 드러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세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성공하는 거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정치 세력과 손잡고 부패한 경제 권력과 손잡습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동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이 세상에 속한 거라고 합니다. 11조를 해라. 2배, 3배, 10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11조만 하지 말고 10에 2조, 3조를 해라. 야, 이걸 투자라고 생각해봐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게 2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11조를 투자라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더군요. 저는 그런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서 듣습니다.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그런 욕망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일이 뭐냐? 건물을 크게 짓고 어디서 자꾸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지 보여주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스타디움에 모이고 무슨 광장에 모이고 그러는 겁니다. 가서 깃발을 흔들고 팻말을 들고 그러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 깃발과 팻말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요함을, 진정한 복을 거짓말로 빼앗으려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겁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우리들 또한 그럴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신자들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근본적인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순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혹과 비방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을 흔들려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주님께서 육체적인 안전이나 번영을 약속하시는 대신에 고난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신자들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약속하시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이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럼 왜 인내가 신자를 온전하게 할까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온전해지나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까? 신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실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아마도 질병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한 그것을, 나의 약함을 기뻐한답니다. 왜요? 나는 약할 때의 약한 그때 비로소 강해지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약한데 강합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왜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까요? 사람은 약해야,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해볼 능력이 없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온전해집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약함, 부족함, 결핍이 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붙잡도록 합니다. 약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신자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러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테니까요. 또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을 거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일 동안. 그러면 서머너 교회가 열흘 동안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모이던 장소도 다 없어지고 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을 기간이 10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시간이 있다, 시효가 있다, 기간이 있다, 고난은 끝날 날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끝날 시기를, 그 기간을 정해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들을 실패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을 온전히 세울 겁니다. 그들이 가진 부요함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그들을 더욱 복되게 할 거고 온전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이 찾아오면 그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뭐에 필요할까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게 생각되는 일들조차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냥 사라지지 않죠. 땅을 적셔서 쌍이 나게 하고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래서 종자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니까요. 또한 그래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러 기노피스토스는 이런 뜻입니다. 충성이 만들어지다, 충성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충성하게 될 거다. 죽도록 충성하게 될 거다. 너희 안에 충성이 만들어질 거다. 내가 너희를 충성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안에 나에 대한 충성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 안에는 충성이 샘솟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야 너희 진짜 열심히 좀 해라. 죽을 만큼 봉사해야지. 죽을 만큼 해봤냐? 헌신하고 노력 좀 해라. 그래서 좀 뭐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충성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귀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그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얀 보좌 위에 앉아 흰색 보좌 위에 앉아서 하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불못에 어떤 사람이 던져졌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못을 피하겠죠.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겠죠.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은 고난을 받고 투옥되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얻었고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또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편이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손을 영원히 끝까지 놓지 않으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충성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렵겠죠.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되겠죠.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과 같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의 말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그 평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늘들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과 확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신자로 존재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